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성격이 다릅니다. 고린도 전서의 경우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 가령 분쟁이나 음란이나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나 결혼이나 부활에 대한 문제 등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다양한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 측이 사도에게 물었고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응답해주는 사도와 교회가 서로 소통하며 교회에게 문제 답을 제시해주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성격도 상황도 달라졌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공격적인 격앙된 논조로 교회를 책망합니다. 그리고선 바울 자신의 사도직의 정통성에 대하여 변호하는 것이 내용의 주를 이룹니다. 사도와 교회의 관계가 틀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며 자신의 사도직은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이다 라고 설명하고 변호하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한 배경에서 사도 직분과 바울 자신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왜 이렇게까지 틀어졌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선 사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고 견고했는데 고린도 후서에선 굉장히 바울이 날서 있고 격앙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겠다. 이 말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지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바울은 근심하며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다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에선 바울이 근심할 만한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근심이 되는 문제가 뭐였을까?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바울이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떠날까 염려스럽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미루어 본다면 고린도 교회를 선도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내용들, 특히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이 거짓이 아니라 참임을 계속 변호하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바울의 대적자들, 주의 동생 야고보를 따르는 유대 기독교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유대주의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도라면 사도라는 인증서가 필요한데 바울은 그런 인증서가 없지 않느냐.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추천서가 있다라는 이야기거나 사도라면 언변이 뛰어나야 되고 어느 정도 외모도 단정된 모습이어야 하는데 바울의 말은 시원하지 않고 외모도 지저분하지 않지 않냐. 이런 이야기로 고린도 교회를 선동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선동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두 번째 방문 이후 세 번째 방문을 계획하게 되는데 13장 2절에서 바울에게 죄 지은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선동가들에 의해 바울의 사도직이 거짓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선동당했고 바울이 그 소식을 듣자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모욕을 주고 내쫓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큰 상처를 받은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며 세 번째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의 직분을 변호하는 내용 중 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을 모른다면 바울의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모욕을 받고 사도직을 부정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선동가들의 미혹으로 바울의 사도직과 복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떻게 감내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2절에서 지금 이 시대는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은 그저 바울이 지금 시대는 이런 시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는 은혜, 복음이 퍼지는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도입니다. 사도가 전하는 복음으로 은혜 받을 만한 이 시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으며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가리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사도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시대적 사명감을 3절 이하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 대단히 애를 썼다. 행여나 사도로서의 모습에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과 더불어 구원의 은혜를 가로막아 버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스르는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책임감으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4절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비방이나 공격으로부터 견디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불평이나 불만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깨끗함과 지식, 오래 참음과 자비,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참된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뎌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이야기는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유대주의자들이나 이방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의 복음 선포를 방해하기 위해 회방을 놓거나 억울한 누명을 씌워 고발을 하거나 매를 때리거나 선교 활동 중에 금전적인 부담이 생겨 선교에 차질이 생기고 자신의 지병이 악화되어서 복음 전도에 계속 지장이 생기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견뎌냈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정말 큰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감에도 견뎌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게 은혜라는 무게를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은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나를 살리시려고 그 순환과 조롱을 감내하셨기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배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였던 것입니다.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바울 자신은 민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선동에 넘어가서 세상에서나 쫓아갈 법한 가치들을 내세우며 바울을 평가하고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이 시대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던 바울의 모습들을 평가절하하며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은혜의 무게를 모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의 가치로 설명한다면 바울은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바라본다면 바울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이야기한다면 바울은 이미 끝난 사람입니다. 인생이 무너진 사람,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고발로 처벌받는 것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근심거리로 근심할 것 같지만 기뻐합니다.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은혜로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선동했던 선동가들의 말로 따진다면 바울의 인생은 아주 잘못되어야 하고 우습고 수치스럽고 보잘것없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가 사도라는 사실을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울은 그렇기에 자신이 참된 사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겪었던 세상에서의 조롱과 수치거리, 부족함과 연약함들은 구원을 주시는 은혜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겪어야 했던, 당연히 수반되어야 했던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 한국교회에서 유행했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값싼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쉽게 듣고 교회가 부흥했지만 너무나 빠르게 침체기에 빠지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나온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값싼 복음, 싸구려 은혜, 복음을 쉽게 접하는 상황과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에 대한 오해를 비판하기 위해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복음은 값살 수 없습니다. 은혜는 싸구려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음을 값싸게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복음을 값싸게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은혜를 싸구려로 받았다면 그것은 복음이 값싼 것이 아니라 은혜가 싸구려가 아니라 내가
복음의 무게를 외면했기 때문이고 내가 은혜의 무게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아는 바울에게 복음은 값싼 것이 아니었고 은혜를 무게를 아는 바울에겐 복음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것은 은혜의 무게를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은혜의 무게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에 수반하는 인생의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기엔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바울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진짜 힘겹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계속 찾아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중에도 8절 이하의 고백처럼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복음을 자신의 전부로 생각했습니다. 고난을 마땅히 감내했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 은혜의 무게를 아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선동했던 선동가들의 이야기로 내가 전한 복음, 하나님이 주신 구원,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말라. 세상의 가치를 복음에 대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 세상의 잣대는 하나님의 뜻과 멀다. 너희가 공격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에 합당한 마땅히 수반되는 모습들이다. 만약 세상의 잣대대로 바울을 평가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 바울의 복음을 오해하는 것, 은혜의 무게를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고린도 교회에게 호소하며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무게를 알아야 한다. 은혜의 무게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고린도 교회가 선동당하여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행동은 교회가 받은 복음을 부정하는 일이었기에 은혜의 무게, 자신의 삶으로 증명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무게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긴 하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왜 굳이 저렇게 해야 하나? 저건 좀 거리끼는 것 같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무게를 아는 삶이다. 세상의 잣대에선 그것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이 삶이야말로 진짜 복음을 살아내고 진짜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은혜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까? 여전히 구원의 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평가하는 잣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은혜의 무게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